오늘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복음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8세기에 그 당시에는 경험주의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요. 경험주의라고 하면은 내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안 믿어요. 그래서 그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데이비드 휴미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당연히 경험주의 학자니까 안 믿지요. 철학자니까. 불신자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아주 부흥운동이 또 동시에 한편으로는 아주 활발하게 일어날 때지요. 그때 휘필드 목사님이 아주 곳곳에 다니면서도 강렬하게 설교할 때예요. 근데 이제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거의 데이비드 휴미라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물어봐요. 아니 당신은 믿도 안 하면서 왜 가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는 말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지만은 저 사람이 말한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한 것은 진짜라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아주 강렬한 사자우를 토할 때에 안 믿는 사람도 그야말로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그럴 정도로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철학자인 휴미 거기 간 겁니다. 우리가 이걸 또 뭘 볼 거냐면은 그만큼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조지 필드 목사님과 같이 열정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늘 우리가 본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설교를 잘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키도 작고 못생기고 말도 어눌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아주 열정은 아주 대단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24절에서 29절까지 내용을 볼 때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가 받는 그런 고난을 자기가 고난을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끝을 보면은 이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를 예를 쓰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오늘 2장 1절에 와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얼마나 힘쓰는지,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힘쓰는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잘 이해하고 또 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 여기서 바울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이해를 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심정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모태신앙에서는 잘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 보면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어때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까지는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는 용서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이러한 사실을 어떻습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런 사실을 아는데 예수님을,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다 아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객관적 사실을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지금 앞에서 계속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서 그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서 내가 예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 것이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세밀한 것까지 주장하시고 간섭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런 단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신앙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깊이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 사랑의 깊이를 알 때는 단순하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험을 통해서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 아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신앙은요, 지식적으로만 알면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비판만 해요.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그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내 심령 깊이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 우리가 또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경험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 이 성경이 진짜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에서라도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서 성숙한 신앙대로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바울이 누구에게 한 말이냐? 그 대상이 보니까 내가 너희와 그랬어요. 너희는 누구겠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바울이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에바브라가 세워가지고 거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너희 가운데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에게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라오디게아, 골로새 옆에는 라오디게아가 있는데 라오디게아는 골로새는 아주 작은 도시인데 이 라오디게아는 저 큰 도시예요. 거기 하나의 교회만이 아니라 거기에,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송에서 가르쳤잖아요. 그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와가지고 2년 동안 열심히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서 곳곳에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라오디게아 쪽에 교회를 세우고 아시아 7개를 세운 겁니다. 그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배움을 받아서 곳곳에 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바울에게 배워서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거는 뭐랍니까?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피성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알아서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들이 은혜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나는 너희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으면 그들의 신앙이 성장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것을 그들이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지금 2절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도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제임스 패커라는 아주 유명한 이 베스트셀러 쓰는 작가예요. 사실 뭐 기독교 사상가지요. 근데 신학교 가면 거의 다 있고, 저도 이 책을 계속 3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고 해도 또 새롭고 하는 것이 이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에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데는 3단계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단계가 인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정보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이 아니라 나는 천국 간다. 이런 객관적 사실을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에서 많이 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가 있느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고 하면은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다가 어느 구절이 내 마음을 아주 강력하니 내게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완전히 자기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천에 그 제2 교회인가 그분이 하는 그 목사님인데 그 당시에는 은행에 다녔던 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70년 동인가 은행에 다녔으면 대단했었지요. 그분이 친구 따라서, 그분은 원래 불교 신자니까 자기 친구는 천주교 신자예요. 그래서 서로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하다가, 그러면은 이번 주에는 너 이제 천주교 한번 가고 그 다음 주에는 너 이 절에 한번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성당에 간 겁니다. 신부가 그 수녀가 처음에 가면은 뭐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는 앞에서 가르치니까 이분이 갑자기 손을 두고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소리를 수녀가 너 나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봐봐 하늘에 있는 저 해와 달과 별들이 저거 우연히 생겼겠냐?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하늘의 별과 달과 수많은 이 우주가 저절로 생겼다면은 이거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또 이렇게 변화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고민하고 있다가 이제 성경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성경에서 이 창세기 1장 1절을 탁 편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우리가 조금만 지식이 있으면 수금시와 목도천행이 얼마나 정확하니 그렇게 배열되는 것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거기서 완전히 꼬꾸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불교에 다녔던 사람이 은행도 그만두고 나중에는 목사가 됐는데, 인천 제2교회 큰 교회인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보면은 또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다가 고린도전서에 보는데 그 글자가 아주 채소와 같이 반짝반짝하니까 웃더래요. 그런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자기한테 확 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성령의 체험도 있고 어떤 은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니면은 여러 가지 환상이나 아니면은 기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해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심이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떠냐? 신앙이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요. 신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령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해 보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순종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2절에도 바로 그러잖아요. 이는 그들로,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더 깊이 알도록 하는데,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뭐냐면은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 모든 풍성한 것을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면 더 깊이 알수록 사랑에서 연합해서 그 하나님 안에 풍성한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다 똑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도 다 똑같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경험해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느끼는 정도가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 얼마나 큰 것, 풍성한 것이 있고 그 안에 어떤 비밀이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보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성경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난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어떻게 쓰면 성도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사랑을 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것이 성경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누굽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너무도 갭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윗도 그러잖아요. 저 하늘의 만물을 모든 것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던 미물 같은 나를 어떻게 아시고 사랑하시나이까, 그렇게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니, 나 같은 존재는 있어도 무방, 없어도 무방, 있다가 사라지면 별거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존재인데, 아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이거 쉽게.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간섭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픔 하나, 여러분의 고통 하나도 하나님은 다 하신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아신 겁니다. 나를 아세요.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나에게 이런 아픔도 허용하시고 좋은 것도 주시고 이런저런 것을 다 경험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를 우리가 스스로 느끼게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아니하시구나, 나를 사랑하시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냐?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 사랑을 해봐야 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 사랑을. 세상적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은 주고받는 사랑이거든요. 내가 100을 주면은 100을 다 아니더라도 60이라도 줘야 그런 만족하잖아요. 이런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런 주고받는 사랑도 오가는 정이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감명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주는 겁니다. 성경적 사랑은 그냥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우리가 그런 이야기 흔히 많이 듣지요. 아니,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20대 때쯤에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믿어지느냐? 순종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봐야 돼요. 순종해 보면은 이 믿어지는 것은 마지막 열매예요. 마지막 열매로서 내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랑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근데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대로 이렇게 사랑해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는 것이 감정이 내가 들어와서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거기에 조건이 있냐?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데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데 여러분에게 무슨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느끼냐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니고 우리 스스로 이야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안 믿던 때 누가 옆에서 전도를 하잖아요. 아니면은 교회 처음 초신자 때 주변에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일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전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사랑을 다 베풀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니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때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 나 교회 데리고 가려고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이 갑질이에요. 근데 그를 섬기는 사람은 뭡니까? 아니 저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것이 불쌍해서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데 오히려 자기가 한번 믿어주는 것이 상대편에 대해서 무슨 선을 베푼 것 마냥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것이 남의 이야기 아니고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 갈 때 우리가 제발로 왔으니까 옆에서 막 이거 정성 다해서 이렇게 가라 이렇게 하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교회 가게 됐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옆에서 사랑을 베풀 때에 그때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나를 안 믿는 사람을 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해서 나를 사랑하신 거구나.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이제는 내가 사랑을 주는 단계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단계에서 하나님을 알고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이제는 내가 사랑을 주는 단계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을 때 그때 거기서 무엇을 느끼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려면 어떠냐?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깊이 알려면은 내가 누군가에서 조건 없이 줘야 돼요. 주고 베풀고 그러면서 내가 희생할 때에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하는 것이 예수님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사랑은 뭐냐면은 주는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해야, 그래야 비로소 예수님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을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내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한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죄 많은 존재예요. 지옥까지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를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믿음의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그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이해하려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해 봐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줄 때에 그때 사랑이 무엇인가 알게 되고 그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아니 나는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어느 정도 내가 아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나도 이렇게 하는데 그거 보니까 나는 정성스럽게 다하는데 저 사람은 오히려 고마운지를 모르고 오히려 아주 내 마음에 상처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전도해봐야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주변에서. 그러면 그걸 뭘 느끼냐면은 아 옛날에 내가 그랬구나.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지금은 하나님을 알고 해서 어떻게든지 저 사람이 예수님께 하려고 주고 베풀고 나누고 희생하는데 오히려 고마운 줄 모르고 딴소리를 했다고 그러면은 우리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런데 나도 처음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본질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사람을 통해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 예수님도 예수 마음도 이해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언제 이해되냐? 줄 때, 성경적 사랑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요 또 주는 것이 성경적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는 것이 거기에 마음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마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운 것을 줘야 돼요. 아까운 것을 그냥 줘도 무방 안 줘도 무방 이걸 토큰임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동전 하나 던져준 것 같은 이런 사랑은 상대편에 아무 감흥도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실려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운 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편이 무엇인가 마음이 움직이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전도 있고 전도왕인가 이분이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제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데 가방에다가 뭘 이렇게 뭐 비누도 사고 뭣도 사고 해가지고 가면서 그 사람을 돕고 또 필요한 것을 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건요 주는 자의 기쁨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아니 자기 돈 들어가지고 자기 시간 들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가까이 친해지면서 이걸 필요한 것을 주는데 거의 쉬운 것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어 볼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에게 천국에서 하나님 상급이 크겠죠.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도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주는 것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부부간에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내가 다 치고 있으면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 무엇인가 내가 큰 마음에 이 아까운 것을 큰 마음 먹고 한번 주어보세요. 그러면은 부부 관계가 달라집니다. 사랑하고 관계가 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경험하느냐? 내가 무엇인가 아까운 것을 들여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항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절기 그때가 되면은 무엇인가 내가 아까운 것을 들여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랑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무엇인가 내 마음을 담아서 아까운 것을 들여보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랑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너희들이 해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야말로 이 열정의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내가 삶속에서 순종하는 가운데서 경험적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은혜로운 신앙생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